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서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유다에 내려지는 심판 중에서 그중 하나인 가뭄 재앙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전반부가 25장까지라고 했는데요. 거기에는 12개의 예언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2개의 예언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제가 잠깐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3장 5절까지는 유다의 하나님 앞에 대한 고의적인 배도 행위, 그것을 고발하고 심판을 경고합니다. 3장 6절부터 6장 30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그대로 답습하는 유다를 향한 회개를 촉구하고 또 심판을 경고합니다. 7장 1절부터 10장 25절까지는 세 번째로 유다의 총체적인 신앙이 오염되어 있는 것을 고발하고 또 심판을 경고합니다. 네 번째 예언은 11장 1절부터 12장 27절,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한 그 유다를 향해서 심판 경고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예언이 저희가 어제까지 본 13장 1절부터 27절 내용인데요. 두 가지 비유와 그리고 세 가지의 직접적인 경고를 통한 심판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봉독한 14장 1절부터 6절 부분이 속하는 여섯 번째 예언은 14장 1절부터 15장 21절까지, 그래서 유다에 임한 가뭄 재앙과 그것과 관련한 예레미야의 중보기도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통해서 심판을 경고합니다. 일곱 번째는 16장 1절부터 17장 27절인데요. 예레미야의 신병과 관련된 금지 명령을 통해서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18장 1절부터 20장 18절까지는 여덟 번째 예언이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절대 주권, 그것에 근거한 심판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21장 1절부터 23장 8절까지 유다의 왕가를 향해서 심판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23장 9절부터 40절까지는 유다의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24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11번째 예언인데요. 무화과 두 강주리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25장 1절부터 38절까지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 그리고 열방을 향한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이렇게 12개의 예언이 들어있는 그 예레미야 전반부에서 저희들은 딱 지금 여섯 번째 예언 중반을 가고 있습니다. 1절은 이 예언이 가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2절부터 4절까지는 가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통당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5절, 6절에서는 가뭄으로 짐승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람과 짐승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는 이 가뭄은 또한 하나님께서 유다를 돌이키게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기술 문명이 발달해도 결코 만만하게 생각할 수 없는 가뭄은 고대 사회에서는 더욱 생존과 직결되는 너무나 치명적인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뭄 재앙은 유다 전역뿐 아니라 수자원을 풍부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또 군사적으로 수로까지 있는 그런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 주민들까지도
극심한 고통과 슬픔에 잠기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극심한 가뭄이 닥칠 때 유다 백성들은 이것을 자연의 기상이변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내려진 것으로 장차는 더 큰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극심한 가뭄을 통해서도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악과 더불어 더 큰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결국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가 2절부터 4절까지를 세 번역 성경 말씀으로 한번 다시 봉독해 보겠습니다. 유다가 슬피 울고 성읍마다 백성이 기력을 잃고 땅바닥에 쓰러져 탄식하며 울부짖는 소리가 예루살렘에서 치솟는다. 귀족들이 물을 구하려고 종들을 보내지만 우물에 가도 물이 없어서 종들은 빈 그릇만 가지고 돌아온다. 종들이 애태우며 어찌할 바를 모른다. 온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땅이 갈라지니 마음 상한 농부도 애태우며 어찌할 바를 모른다. 물은 생존에 필수적인 것이므로 어떻게든 구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동원이 돼서 많은 우물들을 다 찾아봐도 조금의 물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유다 백성들이 죽음의 공포를 느끼며 극한 슬픔과 좌절에 사로잡힌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머리를 가린다는 표현은 부끄러움과 당혹감 그리고 슬픔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물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비슷한 의미 세 가지를 나열하는 것은 그만큼 물을 얻지 못하는 것이 아주 치명적이라는 뜻입니다. 생존의 필수적인 물, 어떻게든 구해야 되는 그 물을 보면서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배웠던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사실 유다 백성의 가장 큰 문제는 육체에 필요한 물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목마름을 통해서 그들이 지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이런 극심한 가뭄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 백성들은 이런 가뭄과 물 부족을 통해서 스스로 웅덩이를 팠던 자신의 죄악에서 돌이켜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농사를 짓는 기름지고 촉촉한 땅이 극심한 가뭄으로 산산이 갈라졌습니다. 경작지까지 이렇게 산산이 갈라졌다면 그 밖에 목축을 위한 초목들이 남아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5, 6절에는 짐승들의 고통이 나옵니다. 새끼에 대한 열정이 많고 또 그 암사슴이 대표적인 그 예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암사슴이 자기 새끼를 버리는 그런 기이한 현상까지 발생합니다. 동물의 본능조차 파괴되는 현상입니다. 또 6절에는 들나귀가 나오는데 이 들나귀는 야생 당나귀라고 합니다. 이 야생 당나귀는 거친 들에서 살기 때문에 갈증과 배고픔을 잘 견딘다고 합니다. 또 먹이와 식수를 구하는데 다른 어떤 동물에 뒤처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당나귀조차 가뭄을 견디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에 예레미야 11장 22절에서 타락한 유다에게 가뭄으로 심판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이렇게 예언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그것이 좋은 것이든 그것이 좋지 않은 것이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가뭄 재앙을 예고하시고 유다가 회개하지 않았을 때 예고하신 대로 가뭄 재앙을 보내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실 때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 전조에 해당하는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는 장래에 있는 더 큰 심판을 예고해서 의인들에게는 더욱 큰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십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무지한 자들, 영적으로 무감각한 자들을 각성시키는 기회로 주십니다. 이런 사실은 말세 곧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 저희들에게 아주 특별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이 시대를 분별하도록 말세에 되어질 일, 최후 심판을 앞두고 무슨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미리 알게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에 대한 얘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3절에서 8절까지만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하나님께서 재난의 시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전 세계의 사막화 현상이 심하다고 합니다. 사막화는 기후변화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서 건조 또 반건조 지역이나 또 건조한 저습 지역의 토양이 침식되거나 산림이 황폐되는 등 사막 환경이 확대돼가는 현상을 말한다고 합니다. 사막은 원래 비가 적게 오고 증발량이 많아서 생물이 살아가기 힘든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사막과 사막화는 다르다고 합니다. 사막이 점점 넓어지는 것이 사막화가 아니라 사막이 아니었던 곳인데 사막처럼 되는 것을 사막화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막화는 자연적인 요인인 가뭄, 그리고 건조화 현상, 그리고 인위적인 요인인 관계, 산림벌채, 환경오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토지가 사막 환경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진행이 된 사막화의 면적이 전 세계 육지 면적의 벌써 40%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막화로 100여 개 나라에서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사막화가 가장 심한 몽골 같은 경우는 국토가 41%가 고비 사막인데다가 또 90%가 사막과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사막화는 몽골이나 중국뿐 아니라 특히 아프리카, 호주, 그리고 중국과 몽골을 포함하는 아시아에서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막화 피해 중에서 우리나라와 그 일상과 가장 가까운 것이 황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일본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그 황사도 중국과 몽골의 사막화 때문에 더 심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막화로 인해서 피해가 이렇게 점점 커지자 1994년 프랑스 파리에서 6월 17일을 사막화 방지의 날로 지정을 했고 그것을 전 세계에서 함께 노력을 하면서 그렇게 협약을 하고 또 저희 나라도 그 협약에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가뭄 재앙은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저 하나의 자연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런 유다에 임한 가뭄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성경은 가뭄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수단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우리는 마지막 때를 분별하며 이 땅에 가뭄이 극심하고 또 사막화 현상으로 온 지구가 황폐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가 영적으로 분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적 기갈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심령에 이런 영적인 기갈이 있지는 않는지
묵상하였습니다. 요즘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촉촉한 그런 부드러운 밭입니까? 아니면 사막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이미 바짝 말라져서 쫙쫙 갈라진 그런 가뭄이 심한 그런 토지는 아닙니까? 죄로 인해 절박한 목마름 가운데 고통당하는 것은 과거의 유다 사람들뿐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렇게 목마름을 경험하는 현대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은 절박한 영적인 갈증을 느낍니다. 지금 마이크가 좀 이상이 있나 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타는 목을 움켜쥐면서 안타깝게 죽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인생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그런 타들어가는 갈증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소하고자 세상의 여타의 그런 종교에 기회하기도 하고 재물이나 명예, 권력을 취하려고 안간힘을 기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 영혼의 갈증을 해소시켜주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을 찾아 헤맬수록 더 큰 공허함, 더 큰 영적인 갈증을 느낄 뿐입니다.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아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의 강물, 영생의 강물을 마시기 전까지는 그들은 끝없는 공허함, 심령과 삶의 갈증을 면할 수 없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이신 예수님을 통해 날마다 공급을 받는 우리들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수가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께로 영적 갈증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분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참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우리와 같은 흡족한 구원의 은혜와 생수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물을 기르러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 지은 후에 언약궤를 모셔올 때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구름으로 임재하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런 기도를 올렸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성전에서 부르짖는 기도로 말미암아 저희 교회가 복되고 우리나라가 복되고 전 세계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영과 육의 목마름을 주님의 생수로 충만하게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심령 위에 더욱 충만한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공동기도문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말씀 삼운동 온세계 선교에 대한 기도입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 삼운동 온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상 공동체 성락 성결교회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전도 대상자마다 복음을 듣고 믿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각 구역을 축복하시고 말씀으로 하나 되며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교구 대신방을 통해 가정과 구역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교구 목회자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오늘 있는 금요 심야 기도에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하여 큰 은혜 받게 하옵소서. 꿈새 하프타임에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7개의 선교부 정기 기도 모임을 축복하시고 중국, 일본, 국내 여름 단기 선교에 은혜를 더하소서. 공동의 기도문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가지고 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 귀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가뭄으로부터 나아내며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생명의 강물을 생명수를 주신 영생의 물을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를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모든 삶의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기갈과 영적인 기갈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늘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모든 삶의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갈증들이 아버지 그곳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헤매이고 아버지 불쌍하게 죽어가는 영혼들 주여 저희 마음속에 아버지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알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귀한 영혼들을 전도사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참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귀한 영혼들에게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영생수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뜻으로 저희들을 붙드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으로 늘 저희들에게 참으로 생명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차고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아버지 저희 심령을 아버지 성령의 탄비로 늘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귀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저희 심령이 오늘도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힘입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귀한 삶을 감당하게 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죄봉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심령에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갈증이 있사오면 하나님께로 나와서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아버지 그 기간을 해결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오늘 모든 기도하러 나오는 이 말씀상 공동체 사랑하는 기도의 아버지 하나님 용사들과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로 말미암아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저희 심령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상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한국교회 한국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충만한 내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세계 사막화가 되어지고 황폐가 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저희들 오늘 하루도 새 힘을 얻고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귀한 영혼을 품을 수 있는 VIP 작정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영혼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